시편 119편 65절부터 7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설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알아가는 것에서 자라가자.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자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편리적으로 먹고 싶은 말씀들만 섭취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자녀들의 특성은 뭐냐 하면 편식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먹고 싶은 일부의 음식만을 먹고 살아가는 편식을 하는 것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불균형적이고 성장하지 못하며 또한 면역성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스턴트 음식이 발달하면서 사람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당장에는 몸에 이롭게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게 돼서 사람의 면역성이 약해지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질병들이 생겨나고 성인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인스턴트화 시켜서 왜곡되고 곡해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많이 대량으로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허기진 것을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 흘러가면 독성을 만들어내고 영적인 성장에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 예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는데 큰 해악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일부의 것들만 섭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화한다면 불균형을 이루어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골고루 말씀의 여러 말씀에 대한 주제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균형적인 말씀에 대한 섭취가 그 사람을 바르게 하며 올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수학을 싫어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실로 말하면 성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의 과정을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 성적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학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그러합니다. 수학에 대한 실력이 증가해 갈수록 수학을 좋아해 갑니다. 수학 실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학은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
수학을 좋아하게 되려면 수학의 실력이 증가해야지 좋아하게 되는 거지. 수학을 좋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을 가까이 하게 되는 순서가 아닙니다. 수학을 가까이 해서 수학 실력이 증가하면 그때는 수학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특성은 당연히 수학 실력이 아주 떨어지는 것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공부가 꽤 중요하지만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영어 실력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는 반드시 한계점을 가져서 영어 실력이 일정한 이상으로는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영어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거꾸로 영어를 가까이 해서 실력이 증가해야지만이 영어를 좋아하게 됩니다. 실력이 증가해야 좋아하게 되지 증가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향상되려는 이런 아이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영어와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일, 그것이 영어 실력을 향상되게 하는 것이지 영어를 좋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순서가 맞지도 않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으로 외국에 유학 가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냥 환경상 영어를 쓰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수학을 익히게 되는 부분도, 영어를 익히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과오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에 인성을 형성할 때 인성을 정상적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자녀가 영어 실력은 좋아지지만 빠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수학과 영어를 이야기하려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순서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작정 사랑하게 된다. 그건 아닙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인간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보자마자 콩깍불이 씌어서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에 대해서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봤지만 TV 모니터 화면으로 본 다음에 좋아할 수 있고 말하자면 사랑에도 빠질 수 있고 심지어 스토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지요.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알아가고 가까이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들다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교의 경전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분량이고 심지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 66권 내외에 외경이라 하는 것을 함께 믿고 있고 교회의 교황이나 등등 성인의 말들이나 교회 전통 같은 것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나 혹은 그 위나 아래의 권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훨씬 더 방대해지지만 진정한 진리는 이 66권 안에서만 사실은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작은 분량이 아니고 만만한 분량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쉬운 과정이나 쉬운 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때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지킬 수가 없죠. 그래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꽤 편리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설교라는 것이요. 1년 내내 설교를 주일날에 한다. 한 편씩 한다. 그러면 52번이 되겠죠. 주일날에 2번 한다. 그러면 100편, 104편, 100편이 된다고 가정하면 100편을 가지고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다룰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낮에 또 주일 오후에 주일날 같은 경우는 2편씩 설교를 공적으로는 제가 하지만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러나 주일날에 전하는 설교 말씀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꾸만 기초적인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어집니다. 기초적인 부분. 말하자면 뼈대를 자꾸 세우려 하는 거죠. 뼈대를 세우려 하는 부분이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살을 입히고 거기에 피부를 입히고 머리카락을 심고 하는 부분까지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뼈대를 세우면 사람 몸에도 뼈대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호흡기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심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람 머리도 있어서 거기에 뇌도 있어야 될 것이고 피도 흘러야 될 것인데 근육도 있고 혈관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까지는 사실은 잘 나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기적으로 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어도 단지 뼈대 부분만 자꾸만 세워가는 작업을 주일날 정도나 또 보통 때에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설교하는 횟수를 많이 줄여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1년에 새벽이나 아니면은 신방 가서 말씀을 조회하고 공적으로 말씀을 전해서 카페에 올리는 설교로 한다면은 한 200~300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그 정도. 200~300편을 가지고 이 성경 66권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나아가서 한 10년을 설교해서 한 200편을 10년에서 2000편을 말씀을 전한다 그래도 이 골자 뼈대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뼈대를 세우지를 않으니까. 제가 실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아마 다음 주가 되거나 그 다음 주가 돼도 똑같은 자리에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은 머물러 계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제가 설교를 해도 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또 1년 지난 다음에도 다시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상고하지도 않는 분들이 아마 90% 이상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한다 그래도 뼈대를 세워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딜레마이고 문제가 됩니다. 제가 1년에 주일 낮과 오후에 설교만 따져서 예를 들어 제가 주일날에 52편, 그러니까 이제 100편을 제가 100번을 설교를 한다, 주일날에 1년에. 그러면 제가 1년 설교를 쭉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꽤 그래도 생각외로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많아요. 기도나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기도 같은 경우도 아마 한 달 이상은 12달 가운데 한 달 이상은 그러니까 8편 이상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1년에 전하는 것 같아요. 8편 이상. 그러나 실제로 기도에 있어서 이 뼈대가 되는 기도에 있어서 성장해 가느냐 그러면 그건 안 하는 거지. 안 하니까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도 또 기도하지 않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도 삶 속에서 주님과 만나지 않고 그러니 뼈대가 세워지질 않지. 뼈대가 없는데 건물을 지을 때도 뼈대가 먼저죠. 뼈대를 먼저 기초를 먼저 파고 거기에 골조를 먼저 놓습니다. 철골로 요즘엔 골조하는 건물들이 많아지는데 골조를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뼈대가 집에 건물에 뼈대가 준비되어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 벽도 만들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 다음 나중에는 가구를 들여놓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영역과 부분이 66권 안에는 다 존재합니다.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뭐 하냐 그러면 묵상하고 상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이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말씀이 읽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쇼핑을 해서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값싸게 또 많이 물건을 구입하려면 뭐 제 같은 경우야 단골로 가장 가까운 데가 롯데마트이기 때문에 롯데마트를 이용하거나 간간히 이마트를 이용합니다. 또 우리 동네 여수에야 홈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순천역도 가야 있으니까 홈플러스는 이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롯데마트를 가면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옷을 사려면 옷을 파는 3층이나 이렇게 가서 물건을 쫙 이렇게 살펴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직접 내가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적절한 물건을 쫙 살펴보는 과정이 성경을 읽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물건을 절대 구입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씀을 보고 또 반복해서 읽기도 하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그런 과정이 옷을 산다 그러면 옷을 고르고 입어보는 과정이죠. 허리 치수도 맞춰보고 저도 넉넉하게 이 허리 치수를 맞췄다가 요즘에는 자꾸 바지가 흘러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치수를 주로 한두 치수를 더 큰 걸 사가지고 이제 이 허리가 좀 줄어들어 가기 때문에 바지가 자꾸 허리띠로 꽉 매야지 안 그러면 바지가 자꾸 내려가는 경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옷을 맞춰보고 또 내게 맞는 옷 사이즈가 무엇인지 맞춰보고 입어보고 찾아보고 그러는 과정이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옷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옷을 사가지고 와서 겨울에는 겨울철 옷을 입고 여름에는 여름철 옷을 입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옷을 가져와서 입어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입고 생활하는 것. 그런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묵상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유익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서 열매를 거두려면 성경 읽기를 넘어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별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에 많은 것을 내가 쇼핑하고 구경을 해도 내가 먹거나 입거나 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의 성장해 갈수록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똑같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전혀 못하는 아이가 바로 중학교로 올라가서 중학교 수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중학교 수학도 못하는 아이가 고등학교로 가서 고등학교 수학을 바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며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50년 다니고 심지어 한 100년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보잘것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떠나갔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떠나갔습니다. 실제로 전도에서 제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때론 방언도 받고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고 아니면 직접 제가 옛날에 제가 사진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옛날 사진들을 제가 이렇게 봐봅니다. 어쩌다가 한 번을 쭉 봐보면은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분이 저한테 세례받았네. 몇 년 전에 누가 세례받았네. 몇 년 전에 누가 세례받았구나. 그리고 누가 예수를 믿었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주님 만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막 기쁨 속에 살았구나. 지금은 불교 신자가 돼버렸네. 예수를 떠나버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방언도 받고 은혜 받다가 예수님이 부인해가 떠나버렸네. 이 사람도 이렇게 떠나버렸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례를 제가 베푼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되고 어쨌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도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1년 때로는 3년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2년, 3년, 때로는 5년 하다가 주님을 등져버리는 것은 제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공통점은 그들이 두 가지를 하지 않지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지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주일 안예배만 한번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임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방임이죠. 단순히 그냥 예배당에 한번 나가는 걸로 모든 것이 되는 마음가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잠깐 믿고 은혜가 임해서 그 전에 살던 것보다 6개월이 너무 재미나고 전에 우울증이 100이 있다가 우울증이 50 이상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나 재미나고 평안하고 감사해서 그것이 언제까지나 내 것이 될 줄 알고 내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도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줄 알고 영원히 내 것처럼 누리게 될 줄 알고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들의 그 얄팍한 믿음이 예수님을 단지 영접하고 믿은 아주 얄팍한 믿음이 하나님 말씀도 없고 기초도 없는 그 믿음이 살랑살랑하는 촛불처럼 그렇게 있다가 고난을 만나고 나면 다 불이 꺼져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딱 그런 거더라고요. 공통점은 그런 거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떤 구경하다가 이제 그 옷을 우리가 한 옷을 입으면 3일도 그렇고 또 한 5일 입다가 빨래를 하기도 하고 하루 입다가 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르면 또다시 입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철이 바뀔 때마다 그 지난 철의 옷은 집어넣고 다시 그 새로운 철이 지금 겨울 같으면 겨울철 옷을 꺼내서 또 계속 입는 것처럼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때마다 때에 따라서 양식이 다른 것처럼 때마다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야 이제 곰탕 계통의 이런 음식을 많이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곰탕을 좋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뼈가 있다 그러면 사고를 우려내는 것처럼 이렇게 소뼈들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 찜통에 넣어서 물을 부어서 계속 끓여서 곰탕 국물이 우러나오도록 몇 시간을 끓이는 그 작업이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뼈를 집어넣은 다음에 불 한번 살짝 켰다가 끄면 맛있는 곰탕의 국물이 절대 나올 수 없지요. 그런 것처럼 5시간, 10시간, 때로는 20시간도 보글보글 끓여서 우려낼 때에 아주 진하고 좋은 곰탕의 국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먹고 양념을 해서 거기에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푹 꽈고 푹 삶는 것을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작업이 없이는 그 뼈 안에 있는 아주 맛있는 것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대체적으로는 그런 양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베일을 벗지를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것을 풀어내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는 것, 얄팍하게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사람, 읽고 넘어가도 이제 그 내가 어린 신앙의 수준에서는 그래도 좀 먹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먹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성을 깨달아 가야지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는 옷을 사는 것처럼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돈을 지불할 필요는 하나도 없지만 똑같이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고 믿음을 쏟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여 말씀을 통하여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급하고 성급한 마음 속에서 현대문화는 빨리빨리의 문화입니다. 빨리빨리 뭔가를 습득하고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더 발달해 가는 것이고 트위터나 아니면 인터넷에는 글들이 더 많이 퍼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글들이냐 그러면 아주 단순하고 얄팍한 글들, 아주 그냥 값싼 글들, 저렴한 글들, 말하자면 깊이 있게 어떤 것을 다루지 않고 형식적이고 포괄적이고 혹은 그것도 체계 있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뜬 소문들, 엉뚱한 이야기들, 그럴싸한 이야기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얄팍한 지식들, 그런 것을 전달하고 듣고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얄팍한 지식들의 얼마를 배운 다음에 내가 알았노라, 보았노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깨달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긴 시간을 상고하고 긴 시간을 묵상하고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갈수록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긴 시간을.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독서는 갈수록 거리가 멀어져 가죠. 독서도 그런 독서는 좋아합니다. 동화책 읽기, 만화책 읽기, 얍실한 책 읽기, 그리고 수준이 높은 것은 이제 지력이 딸려서 보지를 못합니다. 수준이 높은 것은.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자신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 자체도 이해를 못하죠. 지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추상성이 떨어져 버려, 관념성이 떨어져 버려서 말하자면 사고력이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고력이 떨어져 버려요. 이 세상의 학문에서 능하고 유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학문에서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미련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내가 섭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면에서 66권이 유기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체는 한 생명같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함께 피가 통하고 함께 뼈로 근육으로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유기체라고 그럽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지 않고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유기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특성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젖이라고 표현하고 단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단단한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젖을 먹을 때는 단단한 것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 같은 경우도 저는 전어 같은 것을 종종 먹습니다만은 저는 아직 전어를 먹을 때는 저는 아직 굉장히 어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어 먹을 때는 살맛 발라 먹지. 그리고 위쪽 부분은 잘 못 먹습니다. 아래쪽만 좋아합니다. 위쪽 부분은 전어를 먹을 때 위쪽은 못 먹고. 그래서 저보다는 아주 성장하고 성숙하신 제 어머니 같으신 경우는 아주 그냥 위까지도 홀랑 다 잡수시는데 저는 아직은 전어는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반쪽 밑에만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나이가 진작 40이 넘어버리고 그런데도 제 어머니하고 같이 전어를 먹을 때 되면은 어머니께서 아래쪽만 제게 떼주시고 위쪽은 또 본인이 이제 드십니다. 그럼 제가 위쪽은 또 떼가지고 또 효도한다고 드리는 건 아니고
아래쪽이 본래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위쪽까지 다 잡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뼈채에 다 씹어 먹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더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들어가고,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편식의 문제가 아니라 곤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먹어야 되냐 그러면 내 믿음의 분량에서 먹을 수 있는 말씀들을 다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고루 내 믿음의 분량에서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66권을 지금 내 수준에서 다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해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샤머니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샤머니즘. 말하자면 귀신을 섬기는 신앙하고 귀신을 섬기는 믿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귀신을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천하대장군, 지하예장군, 옥황상제, 아니면 불교의 부처, 아니면 천지신명, 아니면 산신령, 이런 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짬뽕이 돼 있어요. 짬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이 짬뽕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만 자꾸 기대하냐 그러면 행동에 있어서 어떤 것만 요구하고 이야기해요. 행동에 있어서 어떤 것만. 그러니까 구제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샤머니즘, 옛날 무속에서 오는 하나님, 등등이 막 짬뽕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정도예요. 기교해요. 말은 똑같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슬람에서 알라란 단어를 써서 이슬람은 알라신을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알라라는 말은 번역하자면 하나님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죠. 왜 같을 수가 없냐 그러면 알맹이가 다르니까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알맹이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 대신 그리스도는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쓴다 해서 알맹이가 같지는 않아요. 알맹이가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도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할 때 알맹이가 틀려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신앙의 어떤 믿음, 내가 믿는다 하는 여정이 오래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제 믿음이 어린 사람들,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그렇지만 또 젊은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같이 어리고 청소년들 이럴 때는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빨리 사랑하고 말씀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시간 투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물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구경하는 것하고 사는 건 틀리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구경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만
그냥 읽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지만 읽는 걸 넘어서서 묵상을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읽는 걸 넘어서서 묵상을 배워야지 그것이 내가 구입한 옷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묵상이 아니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얼마간에 뭔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많은 성인들이 지었던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공자의 책이나 맹자의 책이나 어떤 것들을 빼놓고는 딱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좋은 말들을 했던 많은 옛 스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내가 습득하고 얻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보고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죠. 묵상도 필요하고 되새김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내가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경을 읽기만 좀 하고 만다면 자녀들의 믿음은 아주 어릴 뿐인데 먹지 못하는 부분은 너무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먹지 않고 구경만 해서는 이 추운 겨울에 아무리 좋은 파카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이 외투가 있어도 구경만 해서는 따뜻할 수가 없겠죠. 말씀을 구경해서 곤란해서 거기에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과정과 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통로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사실은 제가 1년에 100번을 설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도 채 안 되고 말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죠.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그냥 그렇다고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있는 것을 나누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이건 가령 덧셈을 해야 된다고 막 설명하면 덧셈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곱셈과 나눗셈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와 넌센스 속에 들어갑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덧셈을 해라 그래서 했는데 10명 있으면 10명 가운데 이제 한두 명만 덧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눗셈으로, 뺄셈으로 가야지. 뺄셈으로 가려 그러는데, 10명 가운데 8명, 9명은 덧셈도 출발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뺄셈을 하려면 그 앞에 8명, 9명 버리고 가야 되지.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도 사실은 좀 난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의 수업도 난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난해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수업의 수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 것인지의 교사의 난해성입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요즘에는 영수 같은 경우나 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수준을 그냥 나눠버리는 경향을 가집니다. A, B, C, D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잘하는 애들은 A반, 성격으로 제고 못하는 애들은 D반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고 못하는 애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아주 쉬운 것, 기본적이고 쉬운 것만 가르치고 말아버리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전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A반 정도 돼야지 이제 기초를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더 깊이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냥 수준이 떨어지는 C반, D반에 있으면 아주 기초와 기본적인 것만 좀 하다가 더 깊이 있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서 그래서 좋은 실력을 갖출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수준별 학습도, 사실은 그런 수준별 학습도 굉장한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전 수업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30명이 수업을 받는데, 도대체 30명 가운데 몇 등의 기준으로 수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상위층, 상급생,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의 기준으로 수업을 그런다면,
중간이나 못하는 아이들은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수업이 되어버릴 것이고, 중간에 수업을 맞추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너무 쉬워서 그냥 더 깊은 걸 듣고 배우고 싶은데 못 그럴 것이고, 거꾸로 중간에 수업에 맞추면 못하는 아이는 알아먹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제공 못하는 아이의 수준에 맞춰버리면은, 못하는 아이의 수준에 맞춘다는 이야기는 하나를 설명하는데 잘하는 아이 수준에서는 1분만 설명하면 될 것을 못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20분도 설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몇 가지 설명하면 수업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야 될 많은 것은 설명하지 못하고 못 다루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교사들이 가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수업의 수준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상식적으로는 중간 계층의 수업의 수준을 맞춥니다. 요즘에 교사들은 또 한 중상 정도 수준을 맞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알지는 못합니다. 중간까지 최소한 끌어올릴 때만이 수업에 그래도 좀 반절 이상이라도 알아먹고 지나가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못 따라오지. 근데 목회는 그것하고는 좀 더 달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하고 달라서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을 함께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놔두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한 난해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계속 역설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그런 부분에 따라오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더 깊은 것들,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면, 더 깊은 것을 전하면 이제 극소수를 빼놓고는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더 나아갈 수 없게 되는 부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복잡한 난해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쪼대에서 말씀이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딜레마와 한계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답답한 점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뼈대를 세우지 못하면 거기에 거기에 살을 붙이지 못하고 거기에 더 생명을 발휘하는 유기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최소한 묵상하는 것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 정도에 됐을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어진 것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또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함으로 하나님께 섰을 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한다면 공부할 기회를 자녀가 가진 것은 그 자녀에게 있어서 복된 것이지요. 물론 아이들은 다 공부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허송세월하기를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의미를 못 느끼고 빨리 공부하는 복잡한 과정이 끝나버렸으면 하고 바라겠지만, 사실은 공부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은 전 세계에 한 200여 개 되는 나라 가운데 100여 개 이상의 나라들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리고 싶은 것에 들어가죠. 정말로 누리고 싶은 것, 정말로 가지고 싶은 시간, 정말 배우고 싶은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는 누리는데 그것을 짐처럼 여기고 빨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수업이 쉬는 날을 반기하고 수업이 빨리 끝나는 시간을 반기하고 또 나아가서 공부라는 자체를 하는 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겨서
수업을 하고 학원을 좀 수업을 들으면 내가 부모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준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맙니다. 사실은 자녀를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대단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입장에서는 거꾸로 자신이 대단한 공덕을 세운 것처럼 부모에게 아주 효도를 한 것처럼 거꾸로 적반하장을 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고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그 좋은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복된 시간을 얻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 허송세월에 대한 대가를 언제나 치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결코 그 강조가 퇴색되거나 소용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말씀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는 걸 꼭 배워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과도하게 나아가서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공상, 또 잘못된 해석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아주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읽는 방법을 전에 마틴 노이즈 존스라는 목사님께서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목사와 설교를 통해서 노이즈 존스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 원리가 똑같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교인에게 설교해야 될 것이냐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에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목회자가 또 주의 종이 목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 말씀에서 자기가 은혜가 되는 본문을 만나거나 내용을 만나면 거기에서 멈추라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되는 본문을 만나면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이제는 묵상하고 상고해서 그 말씀에 살을 붙여서 읽는 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가 은혜가 된다. 읽는 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때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쭉 기도하면서 읽다가 내 마음에 이제 뭘로 다가오는 건요? 은혜로 다가오는 내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는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정죄와 가책과와 정죄감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과연 먹을 수 있을 것이냐 할 때에 대부분 그럴싸하지만 먹으면 탈이 나는 것이 거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정죄감이 느껴지고 내게 참소가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면 내가 그 말씀을 바르게 요리하거나 조리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요리하거나 조리한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독국물로 변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먹으면 탈이 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 쭉 읽다가 어떤 거에서 멈추는 거죠? 은혜가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 가장 성경 읽는 기본적인 제가 원리를 하나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장황하게 더 많이가 아니라 일단은 출발부터. 이런 원리로 제가 모든 걸 다루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에서부터 하나씩.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어떤 것을 내가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 것이냐 그럴 때에 말씀 읽다가 내가 은혜가 되는 것.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멈춰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말씀을 먹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기껏해야 잘 해봐야 맛배기 음식만 먹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쭉 상고하고 읽다가 내게 은혜 되는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을 이제 내가 묵상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게 은혜를 가져오는 본문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큐티의 방식이 많이 유행을 해서 저도 큐티를 하는 가운데 수년을 오랫동안 많이 보내었는데 큐티의 방식은 어떤 매일매일 짧은 본문들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적용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살펴보는 방식이 큐티의 방식입니다. 근데 큐티의 방식이 어떤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괜찮지만 실제로 다수에게는 유익보다는 손해를 끼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본문이 내가 먹을 수 없는 내 신앙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단단한 식물이고 음식이라면 그것을 억지로 내가 먹으려고 할 때에 어그러지고 문제가 되지요. 내 치아는 약한데 단단한 걸 씹으려니까 치아가 상하고 이가 부러지고 잇몸이 상하게 되는 일을 가져오는 것처럼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단단한 게 있고 젖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큐티식으로는 본문이 짧죠. 짧은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데는 본문이 때로는 짧을 수도 있고 아주 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발견하기 위하여 20장, 30장을 읽어야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떨 때는 그냥 오늘 한 절만 읽었는데 오늘 1절만 읽었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다음에 내일도 말씀을 더 읽으려 그러는데 내 안에 어제 묵상하고 상고한 말씀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충분한 것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어떤 내가 한 절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그 한 절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진도를 더 많이 나가기보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50장을 읽는데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50장을 읽는데도. 그래서 이제 뒤에 한 49장을 쭉 읽었는데 거기에서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읽기 속에서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서 내게 은혜되는 말씀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묵상하는 것도 사실은 내 믿음의 분량에서밖에 되지 않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5살이라면 5살 자녀를 손잡고 밖에 나가면 지나가는 자동차를 자녀들이 볼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5살 정도면 진작 물어봤겠지만 엄마 저거 뭐예요? 물어보면 자동차를 가리켜서 저거 자동차 그러겠죠. 아니면 엄마 아빠에 따라서 저건 버스 그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가용 그럴 수도 있고 승용차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등등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똑같이 자동차라고 5살 아이가 듣고 배우고 애워요. 그러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5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부모는 말하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러지 자동차 정비소 직원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자동차 정비공을 양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동차의 엔진의 구동 원리, 크랭크 축의 구동 원리, 기어의 구동 원리 이런 걸 다 설명한다 그러면 아마 그 아이는 엄마 말은 아빠 말을 잘 안 들을 거예요. 안 듣고 또 인형놀이하고 빠끔살이하고 가버릴 거예요. 엄마 온치 아빠 온치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애가 어디 가고 없지요. 어디 딴 데 가서 노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5살짜리에게 자동차를 설명하려면 딱 누구 수준만 하는 거냐 그러면 5살 수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가 10살이 되고 초등학생 3학년이 되고 그래서 자동차를 물어보면 초등학교 3학년에 맞추어 10살에 맞추어 설명하는 거죠. 10살 정도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의 교과서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내용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배우는 것처럼 학년이 지나가 똑같은 걸 배우고 똑같은 주제처럼 보이는데 더 깊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수리에 대한 것 아니면 수학인데 도형에 대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학년이 높아갈수록 도형이 더 포괄적이 되고 더 깊어지고 더 다양해지고 공식이 더 많아져 가고 그래서 평면에서 입체로 변해가죠. 그렇게 하면서 더 복잡한 도형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수도 어릴 때는 자연수를 배우다가 자연수가 지나가면 분수를 배우고 자연수 속에서 분수를 배우고 그 다음 소수를 배우고 그 다음 정수를 배우죠.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포괄한 정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유리수를 배우고 실수를 배우죠. 그래서 수도 점점점 수 개념이 증가돼 갑니다. 실수까지 가면 이제 무한이라는 수를 배우죠. 유한소수, 무한소수 막 그런 것까지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1, 2, 3, 4를 배우는 어린 아이에게 소수를 가리키거나 분수를 가리키면 1, 2, 3, 4도 제대로 못 배우게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도 내 수준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그럴 때만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더 깊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1층을 만든 다음에 1층 위에 2층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얼마간 설명한 다음에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제가 시편 119편은 중간 부분에 있는 65절부터 72절까지 제게 선택했는데요. 6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했다. 선대했다는 것은 잘 대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느냐. 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도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 우리가 다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에 다니고 집에 놔둡니다. 이 성경책을. 그러면 성경책이 있는 대로 나한테 다 이루어졌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 이루어졌냐 그럴 때 이 말씀의 뜻은 그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를 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서 내 것을 만든 말씀은 내게 나타나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많은 경우 응답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기도는 하지만 많은 경우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있으면 두 날개에서 한 날개가 없습니다. 한 날개만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날개로는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이다가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선대하셨나이다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뿌리 내렸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선대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다 해주겠다,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씀이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내가 소유한 대로입니다. 말씀을 내가 소유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 말이 믿음대로 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이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절은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그렇죠. 그래서 믿었사오니가 나오죠. 이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고 지금 같은 말이다 그랬어요. 주의 계명을 뭐 했사오니? 믿었사오니. 믿으려면 그냥 듣고 읽어가지고는 되지 않고 묵상을 통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믿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만이 믿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좋아하는 게 가능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수나 탤런트를 내 자녀들이 좋아하려고 해도 그 가수나 탤런트가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주 그 가수를 생각하고 탤런트를 생각하고 마음속에 공상하고 그리고 꿈꾸고 TV를 통해 모니터를 통해 브라운관을 통해서 구경하고 보고 또 꿈꾸고 상상하고, 그걸 통해서 그 가수나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그를 좋아하거나 마음속에서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가 믿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철과 지식.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잠언에는 이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옛날부터 전통 중에 하나가 잠언을 자주 읽게 하는 것이지만, 잠언은 아주 어려운 말씀에 사실은 속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잠언을 읽게 하는 것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고, 부모가 말씀을 잠언을 깨달은 다음에 잠언을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것이 가치가 있죠. 알고 깨달은 것만큼.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그래도, 물론 아까 오늘 교회 김장했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육을 갖다가, 지금 김장하니라고 저는 김장하는 돼지고기 수육 먹는다는 이야기를 저는 겪어보질 않아요. 우리 집안은. 근데 교회 김장한 돼지고기 수육을 집사님이 사오셔서 많이 애들도 저녁에 먹었지 않나 싶은데, 돼지고기가 있으면 그것을 돼지 족발이다 그래서 이제 인자 잡은 돼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다리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먹어라 그러고 내놓으면 아마 우리 은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아 먹겠죠. 그런데 그렇게 현실 적응력이 떨어져서 요리해가지고 먹을 정신까지 없는 아이들은 방치해서 아마 썩을 거예요. 못 먹으니까. 요리를 해줘야 되니까. 더 어릴수록은 요리를 꼭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고 맛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요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잠언 같은 경우는 요리가 꼭 돼야 되는 말씀 속에 속합니다. 설명해주고 다루어줘서 요리를 해줘야 돼요. 그냥 애들이 저녁에 식사 시간 되니까 밥그릇에다가 쌀을 한 움큼 손으로 잡아가지고 밥그릇에 담아두면서 이제 밥 먹으라고 주면은 아마 우리 자녀들이 막 황당해 할 거예요. 엄마, 이거 요리를 해줘야지, 밥을 해줘야지, 쌀만 한 움큼 해가지고 밥 먹으라고 밥그릇에 담아두면 내가 어떻게 먹어? 그래, 필요한 게 다 있잖아. 그냥 생쌀로 먹어.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불어가지고. 요리를 해야지만이 잘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요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명철과 지식이 생깁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정보를 통해 컴퓨터 공부에 대한 지식, 사회에 대한 지식, 정치에 대한 지식, 정부와 시대에 얻게 되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살리는 지식, 영원한 지식,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지식을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바로잡아지면서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행하고 지키게 되는 유익이 있다. 그런 고난에 대한 것과 말씀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서 하는 구절 67절입니다. 주의 율례로 나를 가리키소서.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리키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율례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가리켜달라 그러는데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도 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나 나단이나 아비람이나 이런 이들을 하나님 멸망시키신 것도 선을 행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심인지를 발견해야지만이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기를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신다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말씀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달라.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것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0절엔 저희 마음은 교만한 자를 69절 교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일날에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심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건지시며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받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연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2절은 그렇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는 말은 낫다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10,000원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급하게 돼요. 자 건너편에 10m에 10,000원짜리 떨어졌는데 시장이었어요. 이제 일단은 시장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작 주인은 언제 가버렸죠. 이제 저 10,000원짜리를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인데 저걸 내가 저 10,000원 10m 앞에 떨어진 10,000원을 주우러 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니는데 저 10,000원이 과연 내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조바심을 내면서 10,000원까지 막 열심히 갔죠. 갖고 10,000원을 탁 획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어떤 아줌마가 자기 10,000원 잊어먹었다고 오니까 제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한 20년 전 이야기. 10,000원 얘기 주었는데 아주머니가 어떤 모양이다고 돌려줬죠. 그래서 그 좋았던 것이 싹 없어지고 이제 그냥 해방되었습니다. 10,000원에 탐심해서 해방되었죠.
우리는 이런 천천금은보다 주의 입의 법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천천금은 무수히 많은 돈, 무수히 많은 금덩어리, 무수히 많은 다이아몬드, 무수히 많은 은, 많은 돈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낫냐 그 말입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 움켜쥐는 100만원, 1000만원, 1억, 아파트 아니면 여러 가지 보물과 보화는 좋아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또 하나님께 기록한 이 성경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더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천천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베일을 벗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신학은 만들어낼 수 있고 정보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 지식화는 만들어낼 수 있고 이론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살아있음, 하나님 말씀의 권능,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의 신자들,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에 왜 이런 암담한 일이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서 왜 나를 기구한 삶 속에 놔뒀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서 내 삶의 어려움을 왜 이리 방치했냐? 그런 원망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만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사람 가운데 예외 없이 다 아니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외 없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예외 없이 천천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난 배우지도 못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누가 가르쳤어가 아니라 상식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려 그러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상식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베일을 벗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면 천천금은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구경꾼에 불과하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단지 우리에게는 그림 속의 호랑이요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림의 떡이 된다면 아무리 그림 속에 있는 떡을 구경하고 구경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계속하여 배고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더 낮게 여기는, 승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천금은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을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얻는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묵상함으로 말씀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